입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이제 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리요야로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설명을 한 건데, 그래도 오늘 이제 말씀 찾아보면서 다시 볼 건데, 우리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모든 육체의 영광 아무리 화려해도 솔로몬 왕이 그냥 물 한 잔도 그냥 안 마셔요. 금잔에다가 마시고 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군대가 어마어마하지만 왕궁을 지키는 또 군인들은 또 방패, 칼 다 금이에요. 예. 뭐 대단한 권세, 정세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이 아무리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관을 써도 그래도 이 풀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꽃도요 지금 춥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벚꽃 필 거 아니에요. 예. 봄이 될 거 아니에요. 벚꽃 피면은요 벚꽃이 화려하지만 아무리 뭐 여의도 벚꽃 축제를 해도 일주일 못 넘깁니다. 예. 그냥 잠깐 최고 절정 만개할 때 뭐 한 3, 4일 비 한 번 오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육체의 영광이에요. 뭐 우리 뭐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라면은 뭐 대통령. 그러나 그 대통령도 대단해 보이지만 레임덕 한 번 이제 걸렸다.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정권이 끝에는 레임덕 있잖아요. 근데 레임덕이 이 꽃이 지면은 이게 3, 4일이면 다 떨어져 버려요.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끝나면 또 감옥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좀 안타까운 그런 거지만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시들더라. 다 시들더라.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가지려면 그거 가지려고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나 그렇게 화려해도 지더라. 근데 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끝나더라. 솔로몬도 대단했지만 허무하다. 이게 허무하다. 아무리 바다 물이 꽉 찼는데도 파도가 계속 넘쳐나는데도 허무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세상 영광. 그럼 반대로 2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데 그 주의 말씀은 영원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영광 부귀 갖고 있어도 이게 시들기 시작하면 3, 4일 만에 다 끝나버리고 허무한데 그러나 목동이든 아니면 뭐 저 요셉처럼 지하 감옥에 있던지 아니면 야곱처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어가고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 뭐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죽었죠. 뭐 아들 잃어버렸는데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냥 같이 미치는 거지. 그러나 그 야곱도 또 이삭도 아브라함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럼 무슨 낙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한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 네 허리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복을 받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땅속 깊은 감옥에다 묻어놓고 아무리 뭐 죽은 줄로 알고 살아도 금마차 타고 이집트 황제 마차 타고 다시 금요 한양하는 그 요셉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묻어놔도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고 100배로 맺고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저 바다를 보면서 와 그냥 물이 모든 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걸 보면서 야 물이 바다 덮었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거나 반대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아무리 세상 영광 여기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허무하다,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숨 막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구나, 죽었던 알았는데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됐구나 뿐만 아니라,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끝도 좋은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어디서 오는 힘이냐? 하늘에서 오는 힘이다. 이게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복음인데, 그러면 이상 이야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게 육체로 불가능한데 약속으로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 그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와 일의 양을 대신 잡잖아요. 그 몰약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시편 23편 쓰면서 걸었던 그 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갔던 그 산, 예수님께서 맨발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동산, 이 모든 게 다 이 말씀이 복음인데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시작됐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을 배웠어요. 오늘도 우리 노아랑 잠깐 한 2시간 정도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노아랑 노아야 우리 코코 한잔 할까? 그랬더니 노아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아빠 이왕이면 경치 좋은 데로 가죠. 그래서 좀 나무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막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초록색을 많이 봐야 눈이 좋아지고, 또 이런 초록색을 자꾸 봐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막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코코아 한 잔 시켜서 우리 그리고 이제 가서 먹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갈까 그러다가 이제 저기 송도에 있는 공원을 갔어요. 공원을 갔는데 물고기 있는 공원 있잖아요. 그 해돋이 공원인가, 거기 갔는데 그거 보면서, 풍경을 보면서 자기가 이 따뜻한 차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너무 추우니까 아빠 우리 차 안에서 마시고 나올까요? 그래서 차에서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잠깐 놀았어요. 거기 막 이제 얼어붙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도 밟아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신나 하더라고요. 예, 신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더럽혀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봐도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 얘가 막 말이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가신 것이 없고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여기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한 거죠.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안 망하는데, 죽어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죽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서만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은 50점이고, 진짜 영생은 뭐냐면 그 천국에서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영광에 끌려가는 그 생명이 여기서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죽은 것 같고
아무리 망한 같아도 요셉이 총리 돼서 나타난다. 다윗이 왕이 돼서 나타난다. 이게 우리 성도에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또 절망 이런 건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 나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다. 이제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하냐?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 2장 2번에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죄가 뭐냐? 죄.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잠깐 설명을 하고 있죠.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잠깐 읽어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은 죄가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영광을 떠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물고기가 산으로 갔다. 이게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게 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게 죄인데 자, 죄 그게 죄인데 그 죄의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그러면 그냥 열나고 코 나오고 막 아프고 막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이제 이것들도 죄인데 이건 증상이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떠난 사람들 상실한 그 상태. 이 상실한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가 속이 다 썩어가지고 이제 다 썩은 상태. 그러나 겉은 하얘. 그런데 툭 치면은 싹 이렇게 사가서 이제 다 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겉을 볼 때는 화려하고 막 대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 상실한 상태. 그거는 어떻게 건들면 그냥 부서지는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속은요 굉장히 공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 이거 무너진 꽃이 드는데 이거 그냥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 상태. 그럼 그런 사람들 여기 마음에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떤 상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 이제 29절부터 보니까 곧 모든 불의, 거짓말, 불의, 거짓말하는 거고 추악. 추악은 뭐라 그랬어요? 추악은 이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상태가 추악이죠. 네, 추악. 그 다음에 탐욕, 욕심이죠. 있는데 더 갖고 싶고, 다 분명히 못 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일단 챙기고 보는 이런 어떤 욕심.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거, 악의. 여기에 좀 착한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악의가 가득해 있고, 또 시기죠, 시기. 살인.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죽여. 안 죽나? 이거. 그리고 또 형제 미워하면 그것도 예수님이 살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분쟁. 싸우는 거. 사기치는 거. 악독이 가득한 거. 악독. 여러분 혈기 내고 이런 거 화내고 이런 거 욕하고 이런 거 이거 다 악독. 독이에 독. 여기 화로 가득해 있는 거. 화로. 그냥 건들면 화내 그냥 이게.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욕하는 거 뒤에서.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그냥 말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다른 사람 이렇게 모욕감 주는 거, 교만한 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자랑하는 거, 뭐 자기 거 자랑하는 거죠. 악을 도모하는 거, 나쁜 짓을 꾸미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우매한 자, 센스리스, 감각 없는 거, 센스 없는 거. 그러니까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는 거, 배약하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무정한 거, 정이 없고 자비가 없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죄인데 이게 증상이다, 증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과 악독과 시기와 뺏어야 되니까 이런 걸로 가득하는 증상들. 그리고 또 이런 일 행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 아는데, 그런데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괜찮아, 술 한잔 마셔. 나도 집사라니까. 아니 과장님, 아니 그래도 저 교회 다니는데, 아이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괜찮아, 그냥 한잔 하는 거야. 이제 한 잔 두 잔 되고 이제 뭐 취하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이게 된다.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들. 여기서 안 걸리는 분, 한 가지 이상 안 걸리는 분. 그럼 우리는 왜 걸리죠? 여기에 왜 이런 증상들이 우리도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상태가 나타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아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몇 개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래요. 예. 가진 것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목동이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찬양과 감사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나 여기 공허하면 여기서 더러운 것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다,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영원한 불못 또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파멸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음에 평강이나 기쁨이 없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 이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은 3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다 우리 그 피를 뿌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하나님과 이 언약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서 잊지 못하시고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혼했는데 이제 바람피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뭐 호세아서도 나오고 뭐 이사야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이런 상태.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그 계약은 파기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여전히 파기하지 않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의 계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2번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5장 8절이 뭡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아까 그 로마서 1장처럼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심판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손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결한 영이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게 증명이 됐는데 그런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 죄의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값을 구속하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끝나면 안 되고, 자, 예수님 저의 그리스도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뭐예요? 침례를 받으면, 그래서 물에 잠기면, 그래서 내가 물에 잠겨서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이런 모든 죄악들, 이 죄악들을 이게 얼마나 구더기 같았구나,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였구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 죽으신과 함께 나도 죽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이제 내가 정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한 번쯤은 주여 때문에 뒹굴어요. 주여 때문에 눈물이 며칠간 폭포수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의인, 영생을 얻음, 성도가 됨, 그런
표현드린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믿은 상태예요. 그래서 4번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된 나를 봐야 돼요. 아담 이렇게 흙으로 옛사람을 흙으로 빚었다면 이제는 흙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의 성령으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 어디서 살 수 있는 피조물이냐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받는데 우리 이제 천국에서 나와준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세상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세상 여행 끝나고 우리의 고향 천국,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미국 사람들도 시민들도 무슨 뭐 여기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은 보호하잖아요. 먼저 미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나라 살 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조급한 건 마귀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 마귀예요. 뭔가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거 마귀예요.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거 다 마귀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여유를 주신다. 여유를 주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 이게 천국 시민권의 성도들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셔도 여러분 옆에 수호 천사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려고 다 파송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제 옆에 파송된 천사들도 있고 여러분 옆에 파송된 천사들도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끼리 서로 보잖아요. 홍주간사 옆에 있는 천사. 와, 뭐 이 집보다 더 크잖아.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천사도 뭐 비슷한 천사일 거 아니야. 근데 천사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홍주간사 천사는 거기 홍주 아니 좀 이렇게 좀 목사님 옆에 있는 천사들은 맨날 일하는데 응? 막 그냥 학교도 막 그냥 막 등록금 갖다 주는 천사 있고 막 그런데 좀 도전해봐요. 막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못 알아듣고 있으면 이제 천사들 할 일 없어가지고 진짜 뭐 사고 위험 이런 건 당연히 지켜주지. 근데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일하고 싶은데 막 천사들이 이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천사들을 활용하시길 바래요. 자, 기도죠. 그 기도가 천사들이 기도 또 응답 또 운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또 진노의 어떤 대상이었고 저주 아래 묶여 있었지만 이미 예수께서 다 쇠사슬을 풀어버리셨고 우리는 이제 자유. 이미 그 속죄, 구속. 그러니까 노예의 그 뭐예요? 노예의 그 속전 이거 다 지불함. 이제는 자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과 관계도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빠, 자녀가 되었다. 또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또 로마서 8장 또 29절하고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온유해질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고 또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다. 우리 인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모시면 인격이 성령님의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나를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죽었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영이 살았다. 여러분의 지금 영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은 100% 순수하고 100%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의 영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된 영이니까 여러분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살아나시기를,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영생,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도 주고 영생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상태도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제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100년 살다가 점점점 이제 늙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상태. 오히려 죽음은 이제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바뀌었어요.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15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게 많고 막 입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돼요. 조급한 건 막이에요. 두려운 건 막이에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뀐 거다. 두렵지 않아요. 세상은 내 거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사실 뭐 대학 떨어져도 뭐 사실 별거 아닌 거고, 뭐 사업 한번 실패해도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세상은 그거 못 견디고 그냥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이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를 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변화된 증거죠. 또 여섯 번째는 뭐냐,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점점 세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교훈을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치게 해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천국에다가 우리는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천국에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사람들, 많이 맺는 사람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주인, 저 위에서 시작하는 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7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인이 악덕 주인한테 그냥 막 착취당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너에게도 주마. 그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거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게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하면 나는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깨닫고 있나? 누가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3분이든 30분이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 안의 풍성함을
살고 있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